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보증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해 거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자체가 우리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가 되게 하는 구원은 전적으로 세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이지요. 여기서 값없이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의로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율법이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어떤 수준을 요구합니다. 어떤 수준을 요구하느냐 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 보고 직접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이웃을 잡아먹지 이웃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함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해졌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음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하시고 그 결과는 우리의 것으로 해주시는 그런 방법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그 결과는 내 것으로 인정하는 바로 이 방법이 믿음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지 않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었던 적도 별로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모두는 원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죄에게 속해 죄의 노예였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고 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이지요. 구속받았다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구속이란 바로 속전, 돈을 내고 죄수나 노예를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치렀기에 대속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말하자면 우리를 구입하셔서 죄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소유로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죄의 값을 치루어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도 만족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시켜야 할 율법의 요구를 대신 만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그 결과는 우리의 것으로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만족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만족시키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결과는 내게로 전달하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믿음을 말할 때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는다고 할 때는 믿는 나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주님은 나 잡아봐 하고 슬슬 우리를 피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나를 주님 안에 꽉 껴안고 붙잡고 계신 분인 것이지요. 절대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바로 이것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빠진 내가 온 힘을 다해 배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팔로 나를 붙들어 배에 태운 것이지요. 이게 지난 시간에 나눈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에 태운 것입니다. 물이 아무리 깊어도 배에 타고 있으면 물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듯이 구원이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 얻자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옳고 정당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원 얻자면 우리가 믿음이나 회개 등 무엇을 바쳐야 되는 줄로 알기 때문이죠. 구원이란 내가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죄로부터 돌아서
주님의 옷자락을 얼마나 꽉 잡았나. 자꾸 이런 식으로 믿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야 믿음이든 구원이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구원을 얻었다는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단 말인가 하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에 관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율법과 똑같아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믿음이 다시 구원의 조건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율법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다, 너는 안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로 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믿었다, 너는 안 믿었다 하면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룬 것이 되고 결국에는 나는 너와 다르다는 자랑과 우월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지 이런 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다, 너는 안 믿었다 이런 식이 아니라 내가 요 모양 요 꼴인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나 같은 것을 구원했더란 말이냐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 모양 요 꼴, 내가 최악일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내가 앞으로 더 최악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결합까지 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믿음과 구원은 내 쪽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야 그 본래의 뜻과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실어 보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 묵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영원히 내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로만 우리의 눈을 돌리고 고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세 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항상 세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